저는 1996년도에 캠퍼스 간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고 헌신을 하고 지금까지 한 25년 정도를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자로 지원했던 해 96년도 그해 겨울에 저희 단체 신입 간사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캠퍼스 선교단체 신입 간사님들도 다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수련회를 인도하셨던 분은 캠퍼스 사역자 중에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 참 대단하다, 저분처럼 되고 싶다, 영웅처럼 보이는 캠퍼스 선교사님이 그 대회 전체 진행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신참 간사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저분처럼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저녁마다 집회를 하면서 뜨거운 말씀을 들었고 또 뜨거운 찬양을 드렸고 뜨거운 기도를 했는데 한날 저녁에 찬송가 323장을 불렀어요. 그 가사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다 알 텐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 당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제 마음을 정말 고스란히 다 담아 놓은 그런 찬송가였어요. 그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진실로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 들고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신입 간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적절한 그런 찬송이었어요.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른 후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제가 돌연 저의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눈이 떠졌어요. 제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냐 보니까, 주님, 제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 수백 명의 신입 간사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간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촉망받는, 가장 괜찮은, 나중에 저 앞에서 10년, 20년이 지나면 많은 간사들이 우러러보는 저 간사님처럼 저도 굉장히 실력 있고 뛰어나고 괜찮은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좀 전까지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사역자의 영역에 와서는 다시 내가 포기했던 것들을 움켜쥐고는 내 욕망을 그 안에서 발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모순된 순간이에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읽으면서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저와 비슷한 모순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의 의도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입니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곳을, 주님을 향해 쫓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영광 받으실 때 그 영광 받으시는 자리 그 옆에 가장 가까이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 옆에 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는 그 제자들의 또 다른 모순된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절의 질문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큰 자는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낮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잘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가, 전혀 다른 질서가 작동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생각은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신앙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많은 부분을 헌신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해져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많은 것을 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을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을 쫓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는 아무 연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정말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순간을 그분과 함께 있었냐가 아니라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그런 질서와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치관을 이루고 질서를 잡게 하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으로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없다면 많은 시간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형제님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군 생활하는 중에 군대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군인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군인을 고문관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고문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군대가 굉장히 약하니까 미군들이 와서 이렇게 고문의 역할을 해주는데 언어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 군인들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잘 통하지 않는 말이니까 이 고문관, 미국에서 온 고문들이 그 필요한 것들을 그냥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속여서 뭔가를 요구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호구처럼 작동하는 사람, 그런 것을 이제 고문관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름처럼 이렇게 내려오게 된 거죠. 군대 가보면 그런 고문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성이 부족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군이라는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잘 적응하지 못해서 고문관으로 낙인 찍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혹시 우리들 중에 고문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군 생활을 오래 해도 그 사회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그 사회에 적응하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 생활은 오래 하지만 점점 군인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위치, 자기의 모습을, 생각들,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더 나아가서 군인들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계급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됐는데 여전히 군대의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근데 계급만 계속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부대 내에 엄청난 큰 피해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고문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영적인 고문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소는 했는데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고문관일지 몰라요. 교회 생활에는 매우 익숙하고 신앙의 용어에는 굉장히 익숙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5년, 10년, 15년, 20년의 시간을 보낸 것이
오히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늘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의 생각을 던져놓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우리의 상황을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영적인 고문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취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땅을 사야 돈 좀 벌겠습니까?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성공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의 모든 영역을 다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희생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관심과 기도가 우리에게는 없는 채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통 성공과 취업과 대학과 돈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문관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의 수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많은 시간들을 보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모든 제자들이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뒤에 있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정렬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져 가는 그분의 톱니바퀴에 우리의 삶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서 그것이 서로 잘 작동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8장의 두 번째 주제인 죄 용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는 지하철로 이렇게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출퇴근하실 때 지하철을 타시든지 버스를 타시든지 아침에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나를 밀거나 때로는 내 발을 밟기도 해요.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발을 밟으면 여러분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번을 용서해 주지 못해가지고 이 지하철,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저는 종종 있는 걸 봤습니다. 한 번 정도 어때요? 한 번 봐줄 수 있겠습니까? 예, 사람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봐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조금 있다가 또 한 번 내 발을 밟으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좀 갈리죠. 나는 용서 못해. 이거 두 번째는.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어쩔 수, 이 사람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을 테니까 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건 두 번 할 수 있겠죠. 만약에 3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이 내 발을 밟는다. 여러분,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 3번을 용서해 줬다는 건 그건 성인 군자의 반열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해서 우리가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해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하면,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님, 제가 한 7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제가 좀 많이 큰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 3번도 가기 힘들 거고 제자들 중에서도 기껏해야 5번 정도 있겠지만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한 7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정도면 주님 저 베드로 좀 괜찮게 신앙이 좀 성숙한 것 같지 않나요? 하고 하는 베드로의 약간 자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7번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지 않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국어 문제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특징을 찾으려면 누구를 보면 되겠습니까? 임금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가를 유심히 보면 그 특징이 어떤 것의 특징입니까?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서 임금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내용은 잘 아는 거예요. 임금이 종들에게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금이 얘기해요. 그 빚을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갚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줍니까? 아닙니다. 너는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이 굉장히 엄격하죠. 너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럼 네 몸을 팔아. 네 몸으로도 안 되겠지.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 빚진 게 1만 달란트니까. 그러니까 그 종이 사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막 비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이 달란트라는 게 엄청난 액수예요. 한 달란트라는 것은 일반 노동자들이 20년간을 일해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아마 번 걸 다 고스란히 모아도 20년 동안 죽어라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거는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 바로 나옵니까?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20만 년. 사람이 100년을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20만 년치 품삯을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수 없는 거죠.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아주셔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임금이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탕감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의 첫 번째 대목이죠. 여러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사정을 말하고 갚을 기회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수용되고 있는 장면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흡족함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고 수용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렇죠? 그런 비유라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볼 때 거부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비유의 결말에 반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임금은 탕감해 주었던 종을 다시 책망하고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이 비유의 끝을 한번 보세요.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중간을 모르겠지만 마지막 결론을 보면 분명히 앞부분에 주님이 탕감해 줬는데 임금이 탕감해 줬는데 그 탕감한 것을 취소하고는 이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임금은 좀 전까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가 다시 조금 후에 그것을 취소하고 옥에 가두어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즉 이 임금의 행동이 누구의 행동입니까? 바로 천국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한없이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다 수용해줄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그 수용했던 사람들이 다시 튕겨져 나가는 그와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이 사실은 여기에 있죠. 28절부터 33절입니다. 자, 28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의 집으로 아마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액수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품삯이죠. 그러니까 한 석 달 열흘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300만 원이라고 치면 한 1000만 원 가까이 될 거고 200만 원이라고 치면 한 700만 원 정도 될 수 있겠죠. 석 달 열흘치. 그러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꽤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1만 달란트를 생각하면 이것은 갚을 수 있는 돈이죠. 조금씩이라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하여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좀 전에 1만 달란트 그럼 여러분 감이 없으니까 여러분 좀 전에 한 10억 정도 빚이 있었는데 10억 정도 그러면 별로 현실감이 없어요. 여러분이 학자금 융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자금 융자를 받아가지고 졸업하면서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의 빚을 안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직업도 구할뚱 말뚱하고 있는데 국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4천만 원 무슨 특별한 케이스로 인해서 탕감해 줬습니다 하는 그 통지서를 받았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막 어디를 가는데 자기한테 5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5만 원 빚진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막 아주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탕감받았어요. 근데 지금 5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요. 저 같으면 그 친구 만나서 너 5만 원 그거 안 갚아도 돼. 내가 그냥 주는 걸로 할게. 이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정도 할 수 못 하실 것 같으네 보니까. 5만 원도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4천만 원을 탕감받았는데 5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은 없는 걸로 해줄게. 야 그거 내가 그냥 떨어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딱 만났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친구 보고 빚 얘기 안 할 수 있죠. 잘 지냈냐? 어떻게 지내 요즘? 나 갈 일 있어 가볼게. 다음에 만나? 그리고 그냥 전혀 빚 얘기 할 필요 없이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탕감까지는 못 해주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거기서 지금 빚을 달라고 재촉하거나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아니면 그 친구가 내가 5만 원 갚아야 되는데 아무게 내가 이거 믿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할 때 괜찮아.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나중에 너 돈 생길 때 조금씩 갚아도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하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자마자 그냥 탁 잡은 거예요. 너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졌지? 도망가지 못하게 목을 탁 잡은, 멱살을 잡은 거죠.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에요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친구가 안 갚겠다고 배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내가 갚을게 하고 사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26절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1만 달란트,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자기가 좀 전에 그 임금에게 했던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 얘기를 그대로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자기에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충격 받지 않을까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세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사에게 하는 이 행동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방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지 하고는 이 모든 이야기를 임금에게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의 반응도 역시 분노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임금이죠,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줬던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한데, 돈을 꼭 탕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못 본 척 해주거나, 아니면 천천히 갚으라고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마음이 그래도 그랬으면 그때로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지나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독촉하고 갚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보내는 것은 그건 너무 모진 행동이 아니냐라고 지금 임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면, 그래서 탕감받고 네가 용서를 받았다면, 너도 내게 잘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탕감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용서받은 내용이 있지 않냐, 네가 탕감받은 내용이 있지 않냐, 지금 그 사건이 오래전 일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냐. 너도 용서를 받아놓고, 너도 그렇게 큰 죄를 탕감받아놓고, 어떻게 너는 너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모질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모질게 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혜택이 이리도 많고 큰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왜 그렇게 큰 은혜와 혜택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야박하냐, 너도 그렇게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임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다 본 바울도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너도 형제들을 향해서 용납하고 너도 형제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지 않냐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그 은혜의 대속을 받은 것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데 있어서, 그들을 탕감해 주는 데 있어서 좀 더 너그럽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종이 먼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탕감받은 적이 없는데 그냥 100데나리온을 먼저 만났어요. 빚진 자를 만나서 그의 멱살을 잡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갚지 않은 것 때문에 옥에 가두는 거, 여러분 그거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단순히 빚을 빌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갚아야 될 때를 계속 미루면서 악의적으로 계속 안 갚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그 이야기만 보면 이 이야기는 전혀 우리에게 감동이 없어요. 이 이야기의 순서는 먼저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길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질게 했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렸는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매우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무슨 사랑의 마음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정말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에요.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 서로를 판단하고, 왜 제가 저러지 못할까?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 이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쟤는 왜 저걸 못할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쟤도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저 형편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했었는데 저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저 친구의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그 측은지심의 마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게,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사랑이겠습니다만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측은지심.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또 하나의 측면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혹시 베드로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의 성숙도를 뭘로 측정하고 싶었어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로 그는 자기의 신앙의 성숙도를 측정하고 싶었어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줄 수 있는가? 한 번 잘못했는데 화를 내? 신앙이 좀 미숙하죠. 3번 정도까지 참을 수밖에 없어? 신앙이 평균이에요. 5번을 할 수 있어? 이 사람 신앙이 조금 있네. 7번을 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성인 군자에 가깝네. 나는 이제 9번, 10번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몇 번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가로 자기의 의와 자기 신앙의 성숙도를 측량하고 싶은 게 베드로예요. 그러나 용서의 횟수는 신앙의 크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참는 것은 심판을 보류하는 거지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내가 3번을 밟아도 나는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2번을 밟고 너무 화가 났어요. 3번을 또 밟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3번의 밟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도 우리가 교회, 효성 영광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고 있고 잘 훈련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서 화내면 안 되지. 마음속에 참아요. 그러나 네가 한 번만 더 나를 밟으면 너는 정말 그때는 정말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더 밟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처음 밟았을 때의 분노를 내지 않습니다. 3번을 참았던 것들을 눌러놨던 것들이 함께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데 내가 참는다고 할 때 그 참는다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심판의 유보입니다. 한 번 더 해? 너 그러면 쓴맛을 보게 될 거야. 한 번 더 해?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게 보자 보니 하니까 나를 물로 안 해? 그리고 그 순간 자기가 정해놓은 그 한계를 넘는 순간 갑자기 우리는 돌변합니다. 이제는 누가 돼요? 심판자가 돼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명분이 분명해. 왜? 나는 3번을 참았으니까. 나는 7번을 참았으니까.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도 너는 그렇게 당해도 싸. 여러분, 참는 것, 횟수를 정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심판의 유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번을 참았다가 8번째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화를 내면 1의 강도로 화내는 게 아니죠. 7번까지 참았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7번까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내가 한 번 더 했을 때인데 이렇게 막 너무나 거대한 분노가 쏟아져 나오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러지? 그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몰라요. 여러분, 참는 것은 용서도 아니고 그 참는 것은 심판의 크기를 줄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세는 겁니다. 몇 번이나. 그리고 명분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5절에 한번 볼까요?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면 되겠습니까? 하는 주님의 그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시죠.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횟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을 참을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것은 오늘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큰 빚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용서받았는가, 탕감받았는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여유 있는, 모질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가끔은 너무 모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정말 좋은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하시는 거고.
사람들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 있으면 오래 있을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부드러움과 관용이 점점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점점 이렇게 모질게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고 수첩에다가 뭘 적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왜 적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적으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럴까 분노하고 씨름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표현해야지 저 사람을 더 괴롭힐 수 있을까 생각하고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괜찮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베드로처럼 숫자를 세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성숙해져 보이지만 그 신앙이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는 폭발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한 그 기억은 모두 잊은 채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계산만 우리가 하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보면요, 재미난 것은 임금을 제외하고 이 두 명의 종은 다 빚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빚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임금에게 빚이 있고요, 또 다른 종은 또 그 사람에게 빚이 있어요. 100데나리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은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 어느 정도의 빚이 있어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빚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 채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빚이 없는 사회, 서로가 결백하고 서로가 완벽하고 서로가 흠이 없는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다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떤 상처 속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서로 빚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빚진 것이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가서 멱살을 잡지 않고 당장 그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옥에 가둬버리지 않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주님께서 나를 치근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형제와 자매를 치근하게 여겨주는 그 마음, 그것이 교회를,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 있어요.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좀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좀 수치스러운 장면들이 서로에게 노출됐는데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무균실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상처를 막 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과 그 과거의 아픔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안에서 쓴 것들이, 미숙한 것들이 다 보여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서로 수용되고 용납되고 받아들여지고 때로는 탕감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다스려지는 교회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불편함들이 있지만 우리가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다면 백신을 맞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 입는 것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까 봐. 나는 걸려도 건강해서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나 내가 누군가의 병을 옮겨주는 매개체가 될까 봐 미안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면서 조금씩 조심해져 가는 사회.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 시대 가운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성숙함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도 시민들의 의식도 함께 이것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조심하면서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좀 참으면서 견디면서 다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편함들을 감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 그때 거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함에서 미안함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설교의 내용에 감사와 미안함의 내용은 전혀 없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그동안 너무 감사함에만 집중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었는가 하는 반성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감사할 게 많은 거. 그렇죠? 여러분, 감사할 게 많은 건 좋은 거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감사하게 되는 거 좋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간증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얘기할 때 우리 삶 배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감사함이 많다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감사함이 없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감사를 선불로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고백들을 자꾸 하다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생기고 결국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온통 감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은 좋은 신앙이고 당장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의 고백을 미리 함으로써 나중에 후불로서 감사의 제목들을 받게 되는 그것이 정말 좋은 신앙인 것처럼만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기적인 신앙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어떤 사람에게는 낙심의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하철로 이렇게 출퇴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상동에 살고 있는데 이제 송내역으로 가서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제기동에 저희 조이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1호선을 쭉 타면 청량리 바로 전까지 이제 가면 거의 열차만 1시간을 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근할 때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는 무슨 성령 충만이 아니고 빈자리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앉아갔으면 너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 관상 보듯이 이렇게 쫙 보면서 그 자리에 잘 자리를 잡아야 앉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갈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뭐 저녁에 일이 막 있어가지고 저녁 늦게 막 한 11시 넘어서 이렇게 열차를 타고 이렇게 올 때 정말 너무 피곤하면 절로 기도가 나요. 하나님 오늘 갈 때 좀 자리에 앉아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거의 막차를 타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막차에 사람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싶을 정도로 많아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하고는 지친 표정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몇 정거장을 안 가서 탁 내릴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을 때 그 기쁨은 정말 말로 못해요. 그날도 제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정말 할렐루야가 절로 나올 정도로 자리에 탁 앉았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피곤했지만 여기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면 정말 나보다 더 피곤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육체적인 피곤함뿐만 아니라 정말 심리적으로나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 안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서 있지만 다리에 아픔이 있어서, 남 모르는 아픔이 있어서 서 있는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돌아가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앞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한편으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를 가진 것 때문에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나에게는 감사의 제목이고 나에게는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해서 그 하나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미안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감사한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에게만 주목을 했지 나의 감사 그 반대편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주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을 보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뿐, 이 선물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 쓰라고, 너에게 주신 이 많은 혜택들을 그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하고 후히 나누라고 주셨구나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자신의 실력이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의 실력과 그만큼의 노력이 없는 사람들과 내가 얻은 성과를 나누고자 할 때 우리는 가장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나만큼 노력하지도, 나만큼 치열하게 싸우지도, 나만큼 충분한 수고를 하지도 않은 사람과 그 열매를 함께 나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연초였던 것 같아요. 그 마이클 샌델이라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또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 책의 저자인 분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내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사서 봤어요. 그분이 미국에 있는 아주 훌륭한 엘리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때로는 중국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는 대학에서 그런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면서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얻은 정당한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 교수는 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들이 얻고 있는 그 많은 결과물들 이전에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에서부터 이미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는가,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가, 내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싸움들을, 희생들을 치러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만 주목하지, 그들이 그 환경 속에 이르게 되는 그 선제적인 많은 혜택과 은혜와 기회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클 샌들이 그 책을 쓴 겁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저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얻은 결과가 과연 순수한 본인들만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겠는가? 저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더 큰 희생과 수고의 토대 위에 자신이 쌓은 것이지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실력만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들이 주관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나 각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해서 너무 몰인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쓴 이 마이클 샌들의 지적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이 이야기의 내용들이 거의 맞물려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함의 신앙에서 미안함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안함의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진 거예요. 그것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물론 나의 희생과 어려움들을, 그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것이지만 이것이 순전히 나의 순수한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 외에 작동했던 많은 것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모님들의 수고와 또 좋은 환경과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조건 속에서 내가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 이미 주어진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나는 지금 이것을 얻은 것이지만 이것을 같은 노력을 하고 같은 수고를 하면서도 이것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 그 미안한 마음이 사회적인 책임감을 만들어내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한 사회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이 더 많아서 내가 어떤 면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감사해하면서 쓰라고만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책임을 동시에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의식이 없이 베드로처럼 내가 한 것에 대한 내 실력과 내 자랑을 자기 신앙의 평가로 본다면 우리는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감사할 것이 많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안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진로, 뭐 어쩌면 집을 사야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과정들이, 여러분의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그런 제목들이 많아지고 고백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감사한 것들이 여러분에 주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내용을 줬을 때는 그 감사의 조건에 이르지 못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후히 주고 나누고 베풀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 시간이 길고 성경을 많이 보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고,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에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중요성을 두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그 가치관에 맞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부합하시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